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과연 부활신앙,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이라는 의미는 무엇일지, 또 내 삶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많은 시간 고민하게 했습니다. 아빠를 배웅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빠가 트럭 운전을 했어요. 아빠를 조금 더 보고 싶다고 그 트럭 뒤를 쫓아가다가 엄청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아이가 아버지의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빠는 그 사건으로 이제 상처를 받았겠지만 일부러 그런 아빠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아빠는 살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모든 아빠들, 또 지금 자녀를 키우는 아빠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아예 삶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죽은 딸을 위해서라도 아빠는 나머지 가족들과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에요.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여자분이 첫째 아이가 그 어린이집 차량에 치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아이까지 유산돼서 한꺼번에 두 아이를 잃는 그런 아주 슬픈 그런 소식을 접해보기도 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 아파트나 골목길에서는 제발 조심하십시오. 방어운전하십시오.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참 아차하는 실수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시면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무슨 생각과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면 자녀를 사고로 잃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일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저기 남원 준양이라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노 부부가 계셨는데,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자녀를 17명을 낳았어요. 그 대청 말고, 대청도 아니죠. 조그만 집인데 사진들이 결혼식 사진부터 해가지고 도배가 돼 있어요. 일개 중대쯤은 될 거예요. 다 모이면. 요즘은 둘만 나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17명인데 교회 일이 얼마나, 제가 갔을 때 얼마나 충성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부부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신방을 갔더니 걸레로 쓰던 그 걸레인지 행주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바닥을 닦던, 흙바닥을 닦던 그걸로 제 숟가락을 닦아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래도 먹었어요. 제가 나방 먹었다는 얘기 했죠. 그 밀키스에 여름에 나방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 난감해 하니까 어떤 옆에 있던 집사님이 저희가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나방도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큰 나방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나방은 빼고 드셔야죠. 그러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그렇게 참 다정하고 친했던 부부입니다. 그 노 부부인데 아들이 수원에서 고속도로를 밤중에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물론 제가 그 장례도 참여했고 그 아이의 그 시신을 이제 거두어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정령시라는 산에 올라가서 제가 다 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상심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저 모르게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떤 유용한 무당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총각이 죽으면 총각 귀신 된다고, 그래서 영혼 결혼식이라도 시켜줘야 된다고,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제가 어디 좀 나갔다 오면은 저희 교회에 그 당시에 봉고차도 하나 있었고 제 차도 있었는데 언제 오셨는지 두 분이 오셔가지고 물을 떠다가 차를 깨끗하게 세찬 해놓으셔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거 힘들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당신들은 그게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분인데 자식이 죽으니까, 자식이 결혼도 못 해보고 죽으니까 그게 얼마나 한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식 영혼 결혼식을 몰래 시키더라고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먼저 간다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가슴에 한을 맺고 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부모님들을 잘 동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네티즌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일본의 지금 수상이 그렇게 망언을 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안 데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먼저 데려가시는지, 정말 요즘 세태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참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있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게 하셨을까요? 물론 엄청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물론 지구가 좁아 터지겠지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 없다면 그들은 사는 것 자체도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버지 어머니가 떨어져 있는 먼 곳에 가서 지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뒀습니다. 시험 보는 날이 됐어요. 내일이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라든가 이런 게 없는 시대라서 우체국에서 전보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 내일 시험 본다는데 꼭 시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결코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란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믿는다. 맨 마지막에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영어로 뭐죠? Your mom and d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한테 그거를 불러줘서 우체국 직원이 그걸 정보를 보냈는데 우체국 직원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너의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이게 아니라 Your mom and dad 이렇게 돼야 되는데 Your mom's dead. 무슨 말이죠? 너의 어머니가 죽었다. 이렇게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들 입장이라면, 우리 어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 시험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해. 시험을 보실래요?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실래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 보니까. 이 청년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루가 넘는 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이 시험 보고 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죽었다는 어머니가 아들을 반겨줍니다. 이 아들이 아니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넌 시험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보를 내세우고 보여주면서 이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어떡하냐?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우체국 직원을 고소해서 그 시험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얼마의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참 세상을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마치 이 세상에 굉장히 의로운 것이냐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어머니, 저는 인생에서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은 내 인생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환희를 알게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이 사건으로 저는 그깟 시험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롭게 깨달았고 죽음이라는 게 인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무엇인지 더욱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직검사를 좀 해보자고 해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제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더 이상 어떻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좀 더 사랑하며 살 것, 좀 더 베풀며 살 것, 좀 더 건강을 돌보면서 살 것,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넉넉하지 못했던 자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 않고 명예도 중요하지 않고 악착같이 집을 들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거, 가족들하고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올 거, 좀 맛있는 거 한번 멋있게 사 먹어볼 걸, 정말 내가 기억하는 좋은 사람들에게 한번 대접 한번 해볼 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여러 가지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래도 요즘은 암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고쳐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가 막 뛰어오더니, 저기요, 지난번에 조직검사 그건 오진이었습니다. 작은 종양입니다. 제거만 하면 됩니다. 암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세상과 그 후에 느끼는 세상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드렸다고요? 그랬겠지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걸 회복할게요. 하나님 잘 섬기고요,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이웃을 봉사하고요, 이런 일들,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회복하면서 살게요. 그러면서 살았다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됐죠? 죽음이 무엇인지 조금 경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새 삶을 얻은 감격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대되고 행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맙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염치 없이 살고 교만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죠? 죽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뭔 얘기야? 나는 몰라. 나는 아직도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끊임없이 교만하고 염치 없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겸손해집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겸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별게 아닐 것입니다. 장발장의 저자가 누구죠? 빅토르 위고죠? 예. 빅토르 위고가 소설가로서 큰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나니까 그렇게 멋진 소설을 써놓고 나서 어땠을까요? 그런 큰 인기 있는 어떤 소설가가 되기 전에 그는 소설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싶었는데 돈과 명예를 얻고 나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정과 부인과 아이를, 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늘 바깥에서 생활했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소설가는 자기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딸아이 방을 정리하는데 딸 방 위에 있던 한 편지를 보면서 그는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빠 이제는 꼭 집에 들어오세요. 집에는 하나님과 어머니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빠를 돌아오도록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기도를 하면서까지 이 딸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딸의 죽음 앞에 빅토르 위고는 되돌아설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정부의 교육부 장관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의 죽음으로 드디어 새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인생의 교훈을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그는 써놓았습니다. 죽음은 존재합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남이 죽는 것을 보다 보면 어느새 내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인류에게 주신 이유는 악한 의도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죽음은 디엔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영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나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기면서도 그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보다는 죽음으로 나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애착을 갖는 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단순히 부활절날 떡을 먹고 계란을 먹고 그리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이런 것을 믿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죽어도 천국 가요. 티켓 한 장 얻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여인들이 먼저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겠지요.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만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녀는 로마군에 의해서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고 주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았기에 그는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름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위와 능력과 권한과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재미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의 여성들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3명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당시의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지금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문 문화 속에 이 누가가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그 여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소중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권리와 또한 지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신 이들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다 넘어진 전력이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협박하는 그 말에 무서워서 떨었고 도망을 했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쳐봐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줬고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말았던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헌신하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들을 못하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일은 한 8쯤 되셨나요? 6쯤 되셨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60대 중반쯤인가요? 60대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층층시야에서 시집살이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성격이 좀 까탈스러우십니다. 그래가지고 논리적이지 못하시고 그리고 밑에 그러니까 아들이나 후손들을 좀 피곤하게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술을 드시고 오셔서 밥상을 집어던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무서워서
이제 숨을 때도 있었고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신학교를 다니고 또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이가 됐을 때 종종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불려가서 무릎을 꿇고 꾸중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나 60이 넘은 그런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 앞에 잘못된 건 좀 잘못됐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늘 보면 할아버지 말에 쫄쫄매시고 아들이 감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바로 다음 주면 미국에 가서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보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보고 있잖아. 내가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 아들이 보고 있잖아.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로 보여질까? 이게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 자녀들 아프면 절절매고 자녀들한테 어떻게든지 좋은 거 해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로 해주는 게 삶의 목적일지도 몰라요. 그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좀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됐죠? 왜 젊은 분들이 부모님보다는 내 새끼가 더 중요하지요? 실은 그 부모들이 이제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 되시는 분들 젊을 때 내 부모를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까? 내 자식을 챙기는 걸 우선으로 했습니까? 이게요 참 재미있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더라고요. 전 평생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내 아들이 보고 있는데 내 아들 앞에 내가 어떤 아버지인데.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아들은 아들로서 존재하고 또한 이웃은 이웃으로서 존재합니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현재 위치에서 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실 것이니 거기서 뵙도록 해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이왕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든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면 좋을 텐데 왜 거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두만강, 압록강 근처에 아주 외진 곳입니다. 저기 함양이라든가 이런 아주 먼 곳입니다. 왜 그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거기서 주님께서는 복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거기서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준 이유는 처음 너희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
부활의 신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느꼈던 환희, 그 환희를 끊임없이 유지한다는 게 참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원하는 걸 해주기를 싫어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모도, 이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다 해줬습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논 팔고 소 팔고 집 팔아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잘 성장했는데 힘만 들면 아버지한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얘기했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이 아들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냥 돈만 보내주니까 이 아이가 옳은 모습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아버지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아들이 돈을 늘 보내주다가 돈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보가 10자를 넘기면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10자 이내였는데 굶어 죽을 상황인 아들,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보를 받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 아들을 키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굶어 죽어도 모름 아버지, 이렇게 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나름대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고, 또 내가 나중에 커보십시오,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 아들은 상처 때문에 그 당시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는 자기의 허랑방탕한 굶어 죽을 판이니까요. 그 생활을 청산하고 마음을 되잡고, 그리고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학교를 쉬면서 자기 돈을 모아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뭐는 남아있어요? 상처는 남아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휙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자녀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과연 내 아이들에게 나는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 안 가? 왜 우리는 할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용기를 내서 애들을 위해서, 애들 앞에 올바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유서 한 장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유서를 봅니다.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 먼저 간다. 내가 분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렇게 전보를 보냈단다. 전보 위에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정말 너를 사랑했다. 부디 이 애비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유서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포기한다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아버지처럼 응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놔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은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이건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겁니다.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술을 끊기로 했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3일밖에 안 간대요.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하다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보고 자료에 보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인자가 그 사람을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대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든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게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가진 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부활을 아는 자들, 부활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무섭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면 성경책을 늘 옆에다 이렇게 끼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조심조심 해야 되고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게 목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갈등도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다 아래를 쳐다보고 그리고는 인상을 콱 쓰고 그리고는 전혀 그냥 가끔 필요할 때 아멘하고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통역하는 목사님한테 아니 저 성도님들 표정이 다 어두운데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그냥 설교를 그칠까요? 그랬더니 그 통역하는 목사님이 멋지게 대답하기를 아마 성도들 모두가 다 십자가를 묵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해서 이렇게 다 얼굴들이 인상을 쓰고 또한 참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십자가를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묵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m를 달리는데 80m만 달린다면 그는 100m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는 그런 일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말을 내가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가, 부활을 소망하는 자인가, 내 말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내 자신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개 죽음에 대한 얘기들은 재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피켓 들고 반대합니다. 시위합니다. 서양에서는 오히려 묘지 근처가 조용하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4층은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F라고 써있죠? 왜 F라고 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포스도 101호, 102호, 103호, 104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넘어가고 105, 106호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넉사자와 죽을 사자는 전혀 다른데도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목사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뭐죠? 나무 목에 죽을 사자로 표현한다면 나무에 목 매달아 죽은 게 목사예요.
참 그래요. 그런 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빼앗겨서 웃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걸 포기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헛된 미신에 사로잡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만나면 왜 무서워요? 혹시 나 데려갈까 봐.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무서워. 귀신이라는 존재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했죠? 기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생각 안 나잖아요. 예, 귀신 만나면 왜 무섭습니까? 형태가 무서워서? 아니,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데려갈까봐, 죽을까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 성도는 죽음을 십자가와 관련시키고 죽음 후에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만나고 믿고 소망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고난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속고 있잖아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전체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렸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을 거예요. 예,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만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겸허하게 우리의 죽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 부활을 의지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